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선지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먼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아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사실을 알았기에 죽음이 왔다라는 사실은 세상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해석의 죽음의 정의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죠. 그러나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종말은 오직 또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서적 속에서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짓거나 너희는 이걸 잊지 말아라고 강조한 책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인식을 하는 시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을 굳게 하며 나를 향해 오는 거짓말로 현혹해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대책과 현재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는 동시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한 의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강조하시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 교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향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나를 끌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닥트린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말씀을 좀 잘 받읍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양쪽에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읍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너희는 굳게 지켜라. 4절과 13절에 그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지만은요, 제가 혼자서 다 해요. PPT 자료를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안 갖고 왔다 그랬는데 해주실 줄 알고 말씀을 좀 띄울 줄 알았더니 안 찍네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혼자서 여기 안에서 강대상에서 다 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말씀을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같이 하면서 공유를 해요.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참 어색합니다. 이 말로만 하려니까. 그래서 4절과 13절의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술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제자들이 묻죠.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 외에, 말씀 외에는 너희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내 말을 간직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믿음과 마음을 외면한 것을 아시면서 애통해하는 예루살렘의 그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은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답은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행동은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요만치만 오시고 내 생활, 내 깊이는 타치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딱 보호막을 싹 쳐놓고 예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요만치만요 자기의 장막을 쳐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속의 갈등과 또 말씀이 들려지는 거기서 오는 이 갈등.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 3절의 질문과 4절의 주님의 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4절의 의미 속에는 주님이 아주 깊은 먼 곳까지 바라보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사탄으로부터 현혹되지 말 것과 사탄으로부터 현혹된 자들에 대한 공격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시는 이 4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구성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눈은 정말 독수리 같은 눈이고 매의 눈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우리 이동수 목사님 통해서 기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질문한 적은 있으십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래요, 주님? 하고 주차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될 것입니까? 돌아가는 세상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그러는.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나 자신이 동화되어가는, 말씀에 동화되어 가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돼가는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가겠구나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 온 인생을 다 그런 거죠.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러한 모든 사실을 나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타 교단으로 갔어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피면서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결국은 이탈되는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깊숙이 파고들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수박 겉핥기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대답 속에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주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주의하라. 세상의 끝,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이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들이 율법으로 갈등과 혼란으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하였고, 율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얽매였습니다. 그 후 세대의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또 복음을 묻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깨달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마음속에서 오케이 해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사람이
지적인 생각이 먼저입니까? 가슴 속에서 오는 생각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근데 문제는 이 영주자들의 지혜로운 것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가슴은 어디냐? 생각이 먼저입니까? 가슴이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주의하라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머리나 가슴이나 똑같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영주의자들은 이용을 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덮어버리고 너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고 행위적으로만 자꾸 조성해 가니까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학생들이 2명이 지금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는 신천지로 지금 깊숙이 가 있는 상황. 학생 때 성경 공부하자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말씀을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여기서 밖에 나가면 너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너희들을 꿰을 것이야.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대학생들이 침투 오는 겁니다. 신천지가 쳐들어오죠. CCC에서 들어오는, CCC를 가장하면서 오는 그 이단들이 굉장히 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 너는 안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그들을 박살냈어. 그래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의 그 간교한 것을 학생 때, 고등학교 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거의 그냥 따라서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야 돼 라는 그게 아니라 그들 그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은 그래, 아빠 나에게 구령하는 법을 가르쳐 달래. 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지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한테 구원받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떻게 예수 믿었어?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는 대답을 향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매뉴얼로 그분을 체킹한 적이 있습니다. 감히 목사님을 체킹했어요. 그 생각이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는 걸 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와서 간증했답니다. 그랬더니 간증을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태수 형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들을 하게 네가 알고 있는 거 참 제대로 좀 가르쳐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도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이게 그냥 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네 믿음을 가꾸기 위해서 가르친 건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느낀 사람들의 그 구원 간증에 대해서 또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후원을 하면서 중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제 아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다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네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자기가 타치를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들 대신해서 점검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오만불손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단 세력들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잘못된 완악함이 있는지, 패역함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타의 많은 종들 더 하다 못해 기독교라고 한 비슷한 제7 안식일교회 뿐만 아니라 WCC에 가입한 기독교들, 이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서 침례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박진도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0절,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나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던 시대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순회하며 가르치는 자들에게 쏙지 않으려고 말씀에 굳게 서려고 힘쓴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도 우리 이동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탐구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때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것입니다. 능히 그러실 분이에요. 특히 이단들의 사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대처하는 법을 또 우리 목사님 또 잘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 놓고 대구 성도 침례교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기에 경계하실 것입니다.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말씀을 알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아름답게 굳게 갖고 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부들의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의 모임 속에 수다가 왕이죠. 한참 전화하고 나서 또 이따가 봐 그래. 대단합니다. 모이면 우리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제발 부탁을 해요. 내가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올라오실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고추 얘기, 뭔 얘기, 밭작물, 농작물 얘기해요. 양 못 뿌렸어, 깨 어때, 걷었어, 안 걷었어? 그 이야기가 농촌의 그 얘기예요. 삶의 모습입니다. 제발 주일날만이라도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 마음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좀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 영적으로 좀 충전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좀 기도 좀 하고 와라.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오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도 고추 얘기, 깨 얘기, 배추 얘기해요. 나는 안 죽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고추 얘기, 배추 얘기, 무 얘기해. 너 무슨 장 뿌렸어? 못 뿌려 잘 죽어? 꽤 거렸어 안 거뒀어? 지난번보다 못 나왔네 많이 나왔네. 노인들에게 80대 된 노인들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농사 짓는 분들하고 살아가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날만큼만이라도 좀 얘기 좀 하지 마십시다. 꼬치 얘기보다 한 주간 따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런 좀 얘기 좀 할 수 없냐고. 저는 주보에다가 2주간 한 주간에 암송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넣게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걸 같이 따라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심령 속에 말씀을 좀 박히게 할까?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박혀서 좀 싹이 나고 좀 멋진 꽃들이, 요즘 한참 국화가 또 하죠. 좀 마진 좀 피게 좀 할까? 부진장 애를 써도 여전히 무슨 약 뿌렸어? 어떤 약 잘 죽어? 무슨 벌레 잘 죽어? 어떻게 했어? 여전히 꼬치 얘기, 깨 얘기, 무 얘기, 그 얘기로 살아.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좀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한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 말을 이제 네가 전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내가 예측한 미래를 너희가 보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관점이고 마음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부터 전쟁은 있었죠. 요즘은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전 세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지만 대책은 미온적입니다. 핵으로 무장한 나라로 인정받기 원하는 몸부림이 전 세계를 전쟁의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게 만듭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매스컴에서는 그것을 초긴장으로 이슈를 삼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고 터뜨리죠. 뿐만 아니라 또 지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사정을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알았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처형이 거기서 사는데 완전히 거기에 바로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반세기 이상 된 말이지만 여전히 지진은 일어나고 있고 또 멕시코에서 어마어마하게 또한 커다란 지진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를 또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작뿐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주님을 통해서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을 통해서 사탄은 또다시 틈을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는 어떤가요? 예? 목사님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해요. 성도들끼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서 나오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안 나와요. 잘 나와가도 둘이 안 나와. 가운데가 나오면 양쪽에 사이드가 안 나와. 한쪽이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사역을 합니다. 세워질쯤 하면은 무너지고 세워질쯤 하면 무너지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먹먹하게 해요. 한동안 이쪽에서 잘 나왔어요. 저쪽에서는 누가 잘만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감동해서 와요. 여기 와가지고 왔네? 슬며시 빠져나. 한 번, 두 번, 한 번. 빠지고 나서는 쑥 빠져. 그리고 불교로 가버립니다. 힘이 빠져요. 근데 동네에서는 끊임없이 저보고 목사님 이장하십시오. 그러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읍장이 와서 목사님이 이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네 젊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장 좀 하실래요? 나이 어르신들도 이장 좀 하실래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이장 되면 묶여버립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극히 그들에게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죠. 막강한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동천에 왜 갔습니까? 주님도 지금이 오케이 하면 전 싹 떠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를 꽂아 놓으셨기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가고 싶으면 다른 데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려고 제 마음속에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흔들릴 쯤 오면 여기가 아파요. 내가 너 여따 심어는 하는데 어디가?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저들의 눈 때문에 못 갑니다. 한 분 한 분 쳐다보면 다 불쌍한 분들. 온통 80여 평생, 80여 평생, 90여 평생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 짐승들을 키우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자유롭게. 저들의 눈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면 물론 다른 사람은 오겠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믿고 여기다 심어놨는데 네 스스로 발 달렸다고 와가지고 여기 오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도 여보 너무 힘들어. 서울에서 거기 갈 때 9시에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10월 달에 갔습니다. 목사님 가니까 저녁 밤 8시가 됐어요.
트럭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때 둘째를 몸에 갖고 내려가는데 하염없이 내려가더라. 근데 짐도 풀기 전에 하는 말이 언제 가실 거예요? 그 언제 가실 거예요? 라는 애가 결혼 정년기가 지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한 명, 그러니까 그 한 가정에 있는데 주일학교 4명이고 중학생이 1명밖에 없습니다. 농촌의 실태가 그거예요. 40여 명을 주일학교를 키우면서 걔네들이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아들, 딸 자기 낳았다고 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난 10일 날 목사 3호로 헌신해서 그 목사님 되신 자매가 있고 또 거기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많이 전투적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다고. 내가 고맙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왜 고마워요? 네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 네가 네 믿음을 가꾸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 네가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 이번에도 추석의 명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맙다. 말씀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볼 때 이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볼에다가 뽀뽀를 하기 싫지만 내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걔네들이에요. 미안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보는데 와서 뽀뽀해. 목사님 와서 뽀뽀하는 게 너 40살이야? 40살이면 어때요? 와서 해요. 자기 딸한테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냐 내가 엄마가 아빠라고 하니까 넌 할아버지.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하니까 넌 할아버지. 아빠가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대구 성도 침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이단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살랑살랑 갉아먹어도 말씀으로 대적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방패를 삼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굳건하게 강하게 키워가시기를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1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용서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명절날 돼도 용서하고 살아가자. 명절날 되면 성도들 와가지고 자기네 엄마 부모하고 막 싸워요. 가족끼리 와서 싸웁니다. 서운한 거 다 털어놓으면서 싸워요. 즐거운 명절날, 함께 모인 그 명절날. 우리 성도들 보고 그렇습니다. 자녀들 예수에 안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용서시키고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우리 딸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돼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성도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좀 제발 좀 기억하자. 저는 외로울 때마다
읽는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내가 힘들 때 저들은 나를 향해 격려할 것이다. 힘줄 것이다. 야, 나도 했어. 너도 해봐.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순고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지탱해가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 됩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는 그 핍박의 대상이 참으로 처절했었습니다. 현대의 시대보다 더 끔찍했지요. 근데 그 끔찍한 것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당신의 믿음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어야 돼 하고 믿음까지 제시하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뺏겼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말씀을 가리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 애들만 그렇게 빠져가더라고요. 신천지로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고 우리 동천 지역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실 때마다 돌아가실 때마다 저희 부부는 통증을 느낍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거부하고 쓸쓸히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소임을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했는데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이 말세에 대한 교훈에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은 각 나라로 가서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최선의 모습으로 복음을 다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성경들이 번역되고 또 만들어지고 각 나라와 각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또 이 대구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세계 선교에 또 후원하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 혜택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선교를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모든 교회들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굳이 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구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종말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오늘날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성도 침례교회 모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농촌 지역에 홀로 폈다 지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 이동수 목사님 눈에 저의 꽃이 꽂혔나 봐요. 깊은 산골에 들어온 사람만이 산골짜기에 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지르고 했듯이 동천이란 그 꼴짜기에 있는 저를 알고 무엇이 이쁘다고 하나님은 이동수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박진도라는 꽃을 보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정말 힘겹고 어렵고 최선을 다해 드린 그 물질이 저희 교회 또 제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농촌에 있는 저나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말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는 똑같다라는 사실이고 똑같이 이단 세력은 난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이단 세력은 너무나 난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농촌에서 올라오는 그 젊은 애들을 아주 수탈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도시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공부하려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세력들 속에 휘말리지 않는 우리 주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생활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단 세력들은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작당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눈의 필요를 저는 오후의 이 시간을 통해 또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너희는 지켜라, 간직해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쪼강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하라고. 내가 가르쳐 준 말로 너희는 굳게 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고 굳건하게 가꾸어 가며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